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삼일체 주일입니다. 또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의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들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택정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거듭남과 또 내정하심과 또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시며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함이 우리 제사장된 아버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공경과 효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교회에 주신 우리 아버지들에게 영역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복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있는 예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죄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 또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인애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 용서함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잘 앉아 주실 때 김덕장 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주님의 날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키시며 깨닫게 하셔서 언덕교회가 예배와 양육과 전도와 선교와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돌보며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섞여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전쟁으로 혼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모든 문제가 잠잠하며 평강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가 함께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과 미국의 안정을 허락하시며 선교와 전도의 나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부르심에 전 세계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특히 7월 4일부터 있는 페루 선교에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초대교회와 저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또 중동의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조재명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 지켜보아 주시고 아큐나와 또 델리오의 루이스 목사님과 페루의 김도경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들로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가정의 가정으로 성령 충만함과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예배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영적으로 자라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고 지혜와 총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승과 선교의 모임이 활성화되며 모이게 힘쓰며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으로 은혜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선문 목사님, 한규 형제님, 또 이주 권사님과 권현숙 권사님, 성기꼬백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과 황영희 집사님, 정한준 집사님과 또 조교 집사님과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하셔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옵소서. 또 그리하여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복음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전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자유, 성도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복된 일꾼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뜻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세상의 철학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겸손과 온유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귀한 역사 주님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 셋째 주는 미국에서 이 아버지 날로 지키게 됩니다. 이 아버지 날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 아버지들 우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별로 숫자도 적은데다가 또 손도님들의 마음도 별로. 어쨌든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 여러 스터디가 있지만 원래 어머니 날이 먼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날도 이 두 개 다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에 대한 비교들이 많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어머니 날 같은 경우는 이 성탄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소비, 선물을 사는 그러한 절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날을 굉장히 좋은 날로 여기게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 날은 굉장히 많이 밑에 있습니다. 어머니 날 같은 경우는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약 33 빌리언 달러로 성탄절 다음으로 바로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이고 아버지 날은 22 빌리언, 그러니까 아버지 날에 비해서 어머니 날이 1.5배나 더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 날에는 가장 그 선물로 많이 사는 그 아이템이 보석이랄지 아니면 아이패드와 같은 그런 좀 고가의 전자 그런 것들 아니면 옷 관련된 것을 많이 선물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날 넘버원 셀링 아이템은 뭘까요? 아버지 날 넘버원 선물은 양말이라고 양말이라고 합니다. 그 데디스톡이라고 하는 그 팟캐스트가 있는데 여기 표지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어머니 날은 햄버거로 비유를 하자면 어머니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랍스터도 이렇게 넣고 고기도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넣게 됩니다. 아버지 날은 그냥 아무런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패디 하나만 중간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찰스 파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자가 있는데 일단 자녀들이 생각할 때 누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냐,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어머니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머니 날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날 키워줬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아버지보다는 더 많고 사실은 아버지는 이 구조적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요, 미국의 여성의 수명이 남자보다 8살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오래 살아계시니까 더 선물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30%가 다 말펑션,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이 아닌 상황에서 싱글 맘이,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70%,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이를 커스터디하는 경우는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머니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케팅하는 회사에서는 어머니 날 많이 세일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지만 아버지 날에는 별로 광고도 없고, 어머니 날은 식당에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려면 가장 어려운 날이지만 아버지 날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에 우리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페어런츠 매거진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때나 아니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많이 못 뺐는데, 사실 밀레니엄의 이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보내는 시간이 위에 베이비 부모보다 3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어런츠 매거진 혹시 그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요즘 세대 우리 아버지들은 아이도 음식도 먹이고 시간도 많이 보내주고 이렇게 집안일도 많이 하게 되는 이러한 일 가운데 아버지들이 일들이 굉장히 점점점 많아지지만 그러나 대우는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들이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아버지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상황에서 로마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아버지를 믿게 되면 빌립보 간수처럼 아버지가 영접을 하게 되면 가정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가부장적인 삶 가운데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손조들 얼마나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4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정체성을 spiritual identity, 영적인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중보의 사역 가운데 죄 사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우리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족속, 거룩한 백성, 소유된 그의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삶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본문에 나그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적인 이 정서에 보면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그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스트레인저 아니면 에얼리언이라고 하죠. 외계인이라고 할 때 에얼리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오게 되면 전부 다 A라는 번호를 받죠. 에얼리언 넘버를 받습니다. 원래 본토 사람이 아닌데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여기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단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조들의 삶이 나그네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나그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본향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이 나그네와 외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삶,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행이다라고 말해 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원어에 보면 톱 선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말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나그네와 이 땅의 거류민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혼이 살 것이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서는 되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라. 악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는 제우스 신을 안 섬기냐? 왜 너는 황제가 우리의 주라고 말을 하지 않냐? 왜 너는 세상의 가치, 로마의 신화와 그리스의 신화와 같은 헛되고 망령된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냐? 왜 굳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려고 하느냐? 왜 성찬을 교회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게 하느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때의 그 황제는 누구일까요? 그 황제는 네로라는 아주 악한 황제였죠. 로마에 불을 지르고 성도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순교했습니까?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다른 데로 로마의 핍박을 가다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죠. 쿠아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그래서 네가 피하는 로마를 향해 내가 다시 간다. 왜? 네가 복음을 안전하니까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죽겠다라고 그 전승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로의 핍박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행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핍박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직장이나 아니면 제도를 가지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대부분이 노예의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게 불합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행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사역 가운데 이 땅에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핍박한더라도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피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 세상에는 다 죄악 가운데 부패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 가운데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는 세상과 성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선행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의 그 모습이 세상의 권위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 깊이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 13절과 14절에 보면 왜 세상의 제도권, 그러니까 우리 휴스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휴스턴의 시장, 텍사스 가버너,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경찰이나 법원과 같은 세상의 공권력이 되겠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기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뭘까요? 주를 위하여 왕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총독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네로가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총독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도에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속의 권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을까요? 비록 믿지 않는 자다 하더라도 악을 진정하며 그 가운데 선을 포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해주시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보통의 경우에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지나가는 우리의 삶은 선을 행하며 이 권위 가운데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되죠. 간 집이 어디일까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보디발은 자기 먹는 거 외에는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음란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집안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창세기 39장에 보면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거든요, 보디발 부부는. 그런데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주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 집안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심판했어야 되는데 이 집안을 축복을 한 겁니다.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는 감옥에 보냈잖아요, 요셉을. 그런데도 이 집안을 축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놀랍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맡아서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길로 말미암아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오게 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아니 얼마나 요셉이 억울하고 힘들었을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바로에서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어려운 경우가 하나가 있죠. 남유다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빌론의 느부갈네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포로로 막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가서 결혼도 하고 가서 밭도 가꾸고 집도 짓고 그 나라에서 거기 떠난다 하더라도, 이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바빌론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 악을 진정하지 않고 선을 포상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악을 획책을 하고 선을 어렵게 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정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멸망케 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역자들을 그 가운데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세상은 무식하고 악으로 우리를 대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선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곧 선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게 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요한과 베드로를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 복음은 절대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모든 제도 위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저자 아닙니까? 모든 제도 가운데 순종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복음을 안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때의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큰 권위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는 이때는 권세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악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될 때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때는 복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뭘까요? 일제가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 이거를 거부하고 권유이지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을 때 교황에게 순종을 하는 당시의 구조이지만
루터를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이 가운데,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프로테스탄다라는 사람들, 개신교가 어떤 사람이죠? 개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해치는 권세에게는 그 가운데 저항을 하며 개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우리는 악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유자로 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자인데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역설적인 두 가지의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저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악을 가리는데 이걸 쓰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약 4가지가 분별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정서에서는, 또 미국에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는 그냥 머슴, 그 다음에 종, 이런 게 그냥 주인과 종, 이 2개의 관계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늘 본문에 쓰여진 16절에 나와 있는 이 종은 둘로스라는 그러한 헬라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완전한 소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소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을까요? 자,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죠. 부하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와서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고 했을 때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죠. 이때 백부장이 이 단어를 썼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 말에 있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한 소유물입니다. 완전한 소유물. 놀라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종들이 빚을 지거나 전쟁에 졌거나 이럴 때 종이 되죠.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풀어줘야만 됩니다. 근데 이 종이 풀어지게 될 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이 주인으로 섬겼던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 다른 사람 종이 되거나 자유자로 사는 것보다 당신의 종이 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어떡하죠? 귀를 뚫게 되죠. 여러분, 귀걸이 하신 분들, 그렇죠? 나는 완전한 영원한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데 왜 주님의 종이 될까요? 주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유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서 집사, 디칸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섬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소유적으로 내가 이 사람 밑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자원하여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어떻게 쓰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신분이 우리보다 낮아서 우리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섬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원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 이 종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이것도 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케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사환이라는 뜻입니다. 집안일에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쓰였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인, 집안에 있어서 일하는 하인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환, 집안의 일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를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의 사원들이 된 거죠. 주님의 일의 일꾼들이 된 겁니다.
범위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메시아에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 택한 종을 보라.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이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분별해서 써야만 되죠. 당신은 우리 보니까 집사, 우리 교회 집사 종이니까 나를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소유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섬김으로 헌신해서 섬기는 겁니다. 집사님의 섬김들, 교회의 섬김들, 그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 있을 때 세상을 섬기다는 뜻은 뭘까요? 거기에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뜻은 소유물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왕 같은 지상으로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소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분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것 가운데 종 노릇하는 거죠. 종 노릇.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루터가 이것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The Freedom of a Christian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3대 루터의 논문 중에 하나이죠. 여기에서 성도의 두 개의 직분이 자유자이며 동시에 종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악한 양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악한 양심에서, 죄의 굴레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종입니다. 무엇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종이 되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헌신 가운데 내 형제와 자매 이웃을 향해 섬기는 이웃 사랑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우리는 의를 구하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누구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우선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유한 우리들은 오히려 그들을 원수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선으로 그들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들이 억지로 종으로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처럼,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너희가 자원하라라고 말했을 때 어떡하죠? 자원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준 것처럼,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만큼 자원하여 섬기게 되는 것처럼. 아니,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맨날 노예 근성 가운데 먹을 것 좀 더 안 주나 시키는 일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필요한 일 가운데
자원하여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자유함을 분별함 가운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누구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형제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지상들입니다. 성도 간에는 언약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단어를 분별을 했어요. 17절 위에와 밑에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경하며 존대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냥 존대하는 거예요. 제도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존대한다는 뜻은 예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왕은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왕을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거기에 제도에는 순종하라, 존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을 행하는 공경과 존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누가 풀어줄 자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어두움의 흑암에서 세상의 탐욕과 세상에 있는 악한 일 가운데 우리는 능축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된 것이죠. 죄와 율법과 사람의 판단과 악한 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과 주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며 자원하여 헌신하는 참다운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의 피로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켰어요?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노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입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신분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주신 자유함으로 이렇게 선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해방된 우리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free yet slaves,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자유자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연합한 성도들, 죄에는 죽고 의에는 다시 살았습니다. 그걸 믿음의 성도, 세례 성도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부터는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막 매여 있는 악한 노예 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 것처럼 세상을 섬기느니 내가 스스로 사느니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종욕 가운데 탐욕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와 외계인, 이 외인인 인생 가운데 영원히 여기에 살 것이냐, 육신의 정욕 가운데 우리는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원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시키는 일만 잘하면 칭찬받는다고 하죠. 노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분입니까?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의 기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기쁨 가운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일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틀담의 꼽추, 그 유명한 소설,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이 쓰신 소설의 가장 유명한 건 뭡니까? 레 미제라블, 미저러블한 존재들, 그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이 프랑스의 당시에 나폴레옹의 나폴레옹 3세가 왕단파로 다시 황제의 시대로 복귀하는 그때 민중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실제 사람을 모델로 했다고 그러죠. 외젠 프랑스와 비도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빅토르 위고가 어느 날 가다가 이 사람이 잡혀가는 겁니다. 왜 잡혀가냐고 물어보니까요, 빵을 훔쳤기 때문에 잡혀간다는 거죠. 보니까 자기의 안에 노모 식구들이 쫙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빵을 갖다가 나눠주다가 걸려가지고 잡혀가게 되는, 그걸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장발장이죠. 장발장.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누이와 조카들 7명이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귀족들은 자기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 유명한 말이 있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귀족들이나 왕당파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빵이 없는 그 시대에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징역 19년을 이제 언도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장발장이 감옥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너무 억울해요. 세상은 기울어준 운동장이고,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19년 후에 나가면 복수하리라, 날 잡아갔던 그 자바르 그 탐정,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거 뒤져 엎으리라, 이런 생각만 하고 19년 복역을 하고 마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의 집을 문이 열려 있길래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은쟁반에 에피타이저, 숲, 앙투레, 후식까지 이렇게 쫙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장발장이 무슨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거 은쟁반 팔면 얼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훔쳐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소설이나 영화나 뮤지컬 보셔서 아시겠지만 훔쳐가게 됩니다. 훔쳐갔다가 누구에게 걸려요? 참, 이 사람 운도 없게 헌병에게 걸리게 됩니다. 이게 전혀 외모하고 들고 다니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주교 집에서 온 거거든요. 이 문양을 보고 금방 알게 됩니다. 주교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미리엘이라는 이 주교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은초 때까지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거 내가 그냥 준 건데 제일 귀한 은초 때는 왜 안 가져갔냐고. 은초 때를 그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 내가 준 거 맞다고. 그리고 이 병사들에게는 이 사람 무죄니까 그냥 가라고, 내가 준 거 맞다고 더 많이 챙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엘 이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장발장에게, 혹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통한 하이어 플랜, 높은 계획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설에 보시면, 영화나 소설에 보시면 이때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를 용서해 준, 나에게 모든 것을 준, 자기도 모르게 제단에 무릎을 꿇죠. 여러분, 그 소설에 보면 이게 줌 인해 가지고 뭘 보여주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데, 이게 그 당시에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다 동광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파편처럼. 그리고 나의 영혼을 사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그가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 검사, 자베르 검사, 그 탐정까지도 용서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장발장이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을 때 얼마나 갇혀 있었을까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알고 보니까 뭐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분노 가운데, 마음의 악행 가운데 잡혀 있던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히 죄 가운데, 악행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롭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게 주신 이 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세상이 억울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을 행하며 악을 하나님의 선 가운데 이기게 되는,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먹을 것을 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자가 되었음을, 죄에서, 율법에서, 사람의 판단에서, 세상 가운데서, 음행과 악행의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선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하나님의 참된 왕같은 세상 자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율법에서, 악한 양심에서, 세상의 판단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의 손길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생업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는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는 종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복된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제와 내지의 선교지를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리오니 세상의 전쟁이 멈추어지고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중동의 프론티어 미션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조재명 목사님과 김성호 선교사님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휴스턴 다민족 사역 가운데 데이빗 교사님과 교단의 600의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함께해 주시며 번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 페루의 김동영 선교사님을 위해 단기 선교팀 우리 이성희, 우리 김환희, 김덕자, 육행대 집사님 네 분의 성도님들을 준비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며 온 성도님들 함께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급의 은혜가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령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교회 아름다운 이 모양 저 모양의 섬김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자는 말씀을 가지고 자원하여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늘문을 열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공곡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에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남은 자리들이 채워지면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총으로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 교회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교형제 회복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리며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권현숙 권사님, 또 이경순 집사님, 또 우리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 성육교회 집사님, 우리 한국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권지혜 집사님, 또 이서모 목사님 강건의 축복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찬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친가족들로 축복하며 주님의 은혜와 감사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시편 125편에서 129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우리 아버님들 특별히 모든 아버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아버님들에게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경태 집사님 우리 잠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아버님들 오늘 교회에서 꽃을 준비했는데 우리 모든 남성 성도님들은 꽃을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페루 선교가 7월 4일에 있거든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 또 참여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그 보탬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덕정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동안의 교제의 기쁨이 애창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연합회 광고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잔 우리 교수님이라고 우리 세인 앤드류 그 리차드 보캄 제자였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여러분 카카오로 제가 그 보내드렸는데 보시면 이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교회연합회에서 요한계시록 우리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왜곡되어 있는 이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여러분 시간 허락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저녁 7시 토요일날 2시인데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카카오에 광고로 제가 포워드해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540장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우리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
지금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는 종삼아 주셔서 주의 일 가운데 힘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참 자유자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종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주의 일이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영적인 제사장으로 집안에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